승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 그리고 1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언약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어서 증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영원한 증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큰 은혜를 받고 행복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다 각인됐겠죠? 안 보고 다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좀 톤을 한 단계 올려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항상 각인되고 묵상하고 읊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뭐가 완전하냐? 완전한 신분 하나님 자녀. 아멘. 완전한 용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완전한 권세, 마귀 대장이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자람이 없는 은혜예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 줄로 확실히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완전한 은혜를 받아놓고도 맨날 불신자 말로, 불신자 생각으로 세상만 쳐다보고 아이고 부족하다, 모자라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생각만 하니까 자꾸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고 불평, 불만이 찾아오고 갈등하고 방황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속에 감사하다는 생각과
부족하다는 생각이 두 개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 부족, 감사 부족, 감사 부족.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혼란이 와버려요. 어떨 때는 감사한 것 같고, 어떨 때는 부족한 것 같고,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신경질 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검은 고양이 내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더 요구할 것이 없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일지라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님 믿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살도록 완전 자녀, 완전 해방, 완전 권세가 있으니 더 요구할 것이 없다는 약속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약속입니다. 그러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신 성령이 역사한다. 십자가의 피가 저주재앙을 다 몰아내고 나는 기도에 응답받을 사람이다. 나는 권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힘들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맨날 못 살지. 부족함이 없다고 사는 편이에요. 힘들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 사는 편이에요. 말 안 할 줄 알았어. 다시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더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살면 감사가 넘쳐요. 맨날 불평하고 신경 주는 것도 뺏어불고 싶지.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의 부족함이 없으면 삶도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야고보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내용은 한 여인이 사실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이었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또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영원한 증인으로 바꿔지는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악독한 사람들이 어떻게 잡았어 그것을. 그래가지고 끌고 와.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손에 돌멩이 들고, 예수님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때려 죽일까요? 근데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는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 입장 곤란하게 만든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때려 죽이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겨가지고 또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자도 때려 죽이고 예수님도 잡아 죽이려고 악한 이 음모를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 무엇인가 쓰고 있다가 한마땅고 있으니까 막 이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 잡을 기회가 왔다고 막 열받아서 빨리 말하고 야단이야.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고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을 향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독한 사람들이 자기 죄가 다 생각이 나. 그래서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멩이 내버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깨달을 것, 양심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양심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 떠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양심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길을 못 찾아요. 양심 가지고는 죄
저주, 재앙을 못 이겨요. 양심 가지고는 마귀를 못 이겨요. 한마디로 양심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을 못 해요. 불신앙, 죄, 사탄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양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양심 가지고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맨날 죄짓고 마귀 종노도 하는데, 복음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 권세 이길 힘을 권세를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양심 갖고 하나님 앞에 못 서고 다 도망가 버려요. 이 여자가 축복받았어요.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 다 떠나가고 예수 앞에 나가면은 모든 대적 원수마귀 다 간단하게 말씀으로 쫓아버릴 줄로 믿습니다. 딱 예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도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딱 한마디 대답해요. 주여 없나이다. 해봐요. 주여 없나이다. 나를 대적할 자가 없나이다. 나를 저주할 자가 없나이다.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끈을 쏘냐?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칼이라.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키고 있으면 대적, 원수, 마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다 주님이 조용하게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여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주님 앞에 서면 판단도 않고 조사도 안 해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생명이야. 예수님 만나는 것이 길을 찾는 거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이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야. 예수님 만나는 것이 마귀 지옥에서 승리야. 살인 강도 사형 당하다가도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셔서 판단도 않고 조사도 않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좋으신 주님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한번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참 사랑이 나의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겠네. 아멘. 예수 앞에 서면 이 불쌍한 여인 모든 문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보고 읽어요.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이 여인은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고 이미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죄를 가지고 심판하면 모두가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죄를 갖고 따져버리면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더럽고 가장 불쌍한 이 여인 깨끗이 저리 용서해 버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대적하는 사람 다 쫓아버리고 있냐 없냐? 없나이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않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자가 증인이야. 증인. 지금도 증인이야. 영원한 증인이야. 이 여자는 지금 멋있게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가장 멋있는 영광의 증인, 영원한 증인. 지금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맞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멸시받는 자를 통해서 힘든 자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죄 많은 여인을 통해서 의롭다 잘났다 까불고 다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다 양심 같이 받고 예수 떠나버리고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을 못 면해. 근데 이 여인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영광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자랑할 것은 없어요. 자랑할 것은 없는데 지금도 쓰임받고 있다니까. 영원한 증인이다니까. 우리 자랑할 거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을 받고 십자가의 피로 저주에서 해방받고 흑암권세, 미신, 우상, 이 귀신 세력에서 이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요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나 자랑할 한 가지 있어요.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랑할 거 없으니까 뜯을 것도 없지만 그리스도 복음을 읊조리고 있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우리가 읊조려야 될 내용,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 영혼을 소생시키는 예수. 같이 합시다. 영혼을 살리는 예수, 영혼을 소생시키는 예수. 아, 오늘 성가대 찬양할 때 진짜 춤이라도 추고 싶어요. 막 예수. 그 다음 뭐예요? 만유의 통치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생명의 통치자십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통치자십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 영혼도 살리고 돌에 맞아 죽을 육체도 살려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죄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는 증인으로, 영원한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랑할 거 없어도 사람 살리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도 자랑할 거 없어도 예수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사람 살리는 자리에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사랑과 사탄의 공격을 받아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쓰러져서 한계에 부딪혀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우리가 쓰러지고 한계에 부딪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날마다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기쁨과 감사의 기도, 주님이 주신 새 힘이 날마다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왜 소생돼야 돼요? 우리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요. 기뻤다가 감사했다가 또요 꼴짝이에 처박혔다가 중상이 됐다가 말씀 듣고 나면 좀 힘났다가 힘 빠졌다. 그래서 힘 빠질 때 빨리 힘이 소생돼야 돼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가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 함이라 빨리 소생돼야 돼요. 감사, 원망, 불평하다가도 예수 읊조리면 감사가 소생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한다. 늘 중얼중얼 그러라니까. 읊조려요. 좀 고상하게 말해서 읊조리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묵상만 해도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 생명 권세의 능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 다 양심 가책을 받아서 다 나가버리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 앞에 서는 순간 소생됩니다. 우리 앞에는 오직 예수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24시간 고백하면서 살면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또 믿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연약한 우리도 이기고 또 이기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생각나는 것이 우리 입술에까지 전달돼서 중얼거리고 읊조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서 영혼에서 생각으로 이것이 육체까지 나와서 입술로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고백하고 할 때 그 사이에 벌써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무리 연약해도 말씀을 읊조리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거기 권세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연약하다고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참 기도시키면 이거 못해요 한 사람이 지금 대부분일 거예요. 앞에 나와서 기도 한번 해볼랍니까? 이거 못해요 그러겠어요. 기도 잘해놓고다 이거 못해요. 기도 못하는 것이 자랑인 줄 알아? 못하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정상이에요. 정상.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아이고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누구 닮았다고? 옆에 인사합시다. 바울을 닮았네요. 근데 기도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괜찮다니까. 기도 못해도 중얼거리기만 하면 돼. 읊조리기만 하면 돼. 묵상만 해도 돼. 뭐 생각하라고?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생각도 못 하겠어요? 그거 모든 일이 읊조리지도 못 하겠어요? 대답만 하지 마.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는 시작.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만 하면 훌륭한 믿음이고 훌륭한 기도야. 옆에 말 좀 해요. 참 기도 잘하시네요. 다시 말해, 참 잘 읊조리시네요 하고. 복 받겠네요. 아멘. 예. 나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짐지게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게 묵상, 읊조리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는데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 여러분 모든 종교에가 기적이 있습니다. 요즘 뉴 에이지 프리메이션 기적이 일어나요.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 하고 그러는데요. 막 외국에서도 와요. 절간에요. 남녀 화랑개교, 이건 일본 종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일본을 향해서 엉덩이 치켜들고 남녀 화랑개교 하고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니까. 왜 기적이 나타나는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은 명상해요. 명상. 마음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명상만 하는데도 남녀 화랑개교 한마디만 갖고 집중으로 이건 명상하고 읊조리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증산도 막 몸이 붕 뜨는 기적이 일어나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을 비워가지고 뭘 받아들여요? 마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도 모르면서 귀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자, 신적 능력을 받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다 마귀 귀신이거든요. 그 귀신이 들어와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뭔만 해도, 마음 비우고 명상만 해도.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나왔거든요. 마음을 비우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뭐가 들어온다고? 7 귀신이 들어온다고. 근데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빈 마음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읊조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기만 해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해서 묵상하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뭔만 해도, 생각만 해도, 묵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요한복음 10장 26절 그가 너에게 모든 것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 참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진짜로 묵상만 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묵상만 해도, 읊조리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면 점쟁이가 점을 못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앞에 귀신이 꼼짝 못해요. 근데 귀신 받은 사람은 명상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잠깐 묵상만 해도 귀신보다도 더 큰 역사, 성령의 역사할 것인데 그걸 안 한다니까. 그래서 세상 종교에 뒤처지고 있어요 지금. 다른 귀신 생기는 사람보다 더 무능력, 무기력이 빠져 있다니까요. 간단해요.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는 시작. 아멘. 그만 묵상해도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 생명의 빛에 거하리로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나를 비춰주고 계신다. 이거 묵상만 해도
저 귀신들 명상하는 것보다도 천배 만배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진짜요, 진짜.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최소한의 묵상, 최소한의 그 읊조리는 기도, 그걸 안 해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하루에 1분씩 3번만 해도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워낙 안 하다가 조금만 해도 진짜 주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영혼을 살리는 예수 앞에 정말 묵상하면서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 생명 권세가 나타나는 이 묵상, 읊조리는 것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체질이 되도록 다시 한번 예수는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한다. 예수 내 구주 한 번만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능력, 예수 내 권. 그것도 묵상이요. 여기서 이거 뭐 운동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묵상하라 그 말이요. 나는 강하다 시작. 힘 빠져 있지 말고 그렇게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늘 읊조리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니까. 내가 지금 이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예수 내 구주하고 나는 강하다 이거 갖고 좀 군가 같이 찬송을 하나 확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나 들더라니까 이번 주간에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정말 묵상하냐 안 하냐에 이게 우리 삶이 좌우돼 버려요. 조금만 묵상하고 읊조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연약하게 살아요. 연약하게. 영적으로 예수님과 자꾸 연약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게,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셔가지고 우리가 탑이 되고 서밋이 되고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도록 지금도 은혜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했으면 너희 약하다 하지 말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하고 살아라 그랬겠습니까? 아멘. 제발 지금부터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것도 읊조리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야. 죽겠다 하지 말고 차라리 죽게 있다 그래. 비슷하잖아요. 해봐요. 죽게 있네. 죽겠네. 죽겠네. 그리고 그 비슷하면 조금만 해만 돌리면 될 것인데 죽게 있네 하고. 그보다 더 좋은 것.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모든 문제, 무슨 일을 만나도.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불신자 흉내내지 말고, 불신자 따라가지 말고, 불신자가 하는 말, 불신자 생각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는 그래요. 우리 방식으로 이제는 탄식을 해도 우리 방식으로 탄식해야 돼. 힘들면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강하다. 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탄식이 있다니까요. 내가 사람 죽겠네, 환장하겠네, 그런 고백이야. 그래도 바울은 그 탄식을 한 다음에 막바로 로마서 7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해. 뭘 감사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 법을 섬기노라. 이게 어찌 감사한 일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육신은 죄 법 섬기는데. 근데요, 육신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마음 먹은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면 돼요. 감사.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불쌍한 여인은 감사하다고 말했어, 안 했어요? 왜 안 마땅고 있어? 너무 감사해서 말이 안 나와. 그리고 이 여인은 아직 너무 상처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도 안 나와. 그러나 예수님이 감사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 말 못해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늘 묵상하고 승리할 부족함이 없는 은혜 받는 그 길은 원수를 발판 삼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에 나에게 고통과 손해를 끼치며 괴로움과 아픔을 주는 원수 같은 인간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여인도 주위 사람들이 다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막 독사눈을 하고 덤벼들고 있는데요, 질질질 끌고 오는데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 나를 어떻게 돌로 때려 죽일 것인가? 정말 비참하고 정말 괴롭고 슬픈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원수들 앞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망갔고 예수님은 그 원수를 다 쫓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입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않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에 거하리로다. 주께서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도행전 2장 35절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은 발판입니다. 원수로 네 발판 삼아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래요. 이 원수들 앞에 고통당하고 부끄러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모든 원수를 이기고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로 오늘 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뭘로? 영원한 증인으로. 따라합시다. 영원한 증인으로. 이 여자가 영원한 증인이다니까요. 무슨 증인요? 예수 앞에 나가면 용서받는다. 영원한 증인이야. 예수 앞에 나가면 원수들 다 쫓아주신다.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을 은혜라니까. 이 돌멩이 들고 나 때려 죽이려고 독사눈하고 덤벼드는 놈들 예수님이 다 쫓아주신다니까. 이 마귀 새끼들을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마귀도 사탄을 결박해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라. 결박받고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권세입니다. 암만 대적이, 암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암만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님, 이 원수를 주님이 쫓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모든 원수를 발판 삼아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이 여인처럼 예수 앞에 나가는 자가 산다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부르는 자가 승리한다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자랑할 것 없어도 나를 통해서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이 자랑스럽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여인은 그때부터 가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여인이 예수 사랑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 자체가 증인이고 자체가 전도고 자체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원수를 다 쫓아버리시고 분명히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인간,
그런 사탄의 세력이 많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 말처럼 반드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이런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부모 죄 때문에 소경됐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소경됐습니까? 정말 율법적으로 저주하면서 따지고 들지만 예수님은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오늘 성경의 죄 많은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나타났어요? 예수 앞에 가면 다 용서받는다. 예수 앞에 가면은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한다. 예수 앞에 나가면은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셔가지고 나도 영원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죄가 많고 사탄이 역사해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도록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읊조리기만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으시고 영원한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증인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 앞에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생명, 예수만이 나의 존재의 가치인 것을 깨닫고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 이름 부르며 읊조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를 발판 삼아 승리하는 영원한 증인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620장